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시편의 말씀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의 찬양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125편의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견고한 안전과 보호와 평강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볼 때 먼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이 의미,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정착시키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착되어 사는 그런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정착해서 사는 삶으로 점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고아원에 양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이 총무 역할을 맡으신 분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고아원에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요, 총무 맡으신 분에게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세요 라고 말해요. 총무 하시는 분이 뭔 방법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아이를 앉혀놨는데, 아이들을, 근데 목사님은 바로 기도실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를 맡은 이분이 조금 지나서 기도실 방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지금 고아원에 양식이 없습니다. 점심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도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아원 안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죠. 빵을 가득히 실은 트럭이었어요. 트럭의 기사가 그 빵들을 내리면서 어느 한 지역에 한 곳에 이 빵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받을 수가 없어서 바로 되돌려서 지금 고아원으로 이 빵 한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 매며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정착되어 살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요, 증거를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11장 6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길을 맡겨라. 그리고요, 잠언 16장 3절에는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에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맡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옛날 목욕탕에 아주 크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잠언 16장 20절. 상과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돈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 붙들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줄 서지 말라.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정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25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고 견고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보험을 드시죠. 은행에 돈도 맡기시고요. 궁금한 게 뭐죠? 어디까지 보장됩니까? 어디까지 보장이 가능합니까? 이거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시온산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음같이, 그리고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라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보호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전, 이 하나님의 보호,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영원한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품음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내가 지금 품어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로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을 둘러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의 눈을 뜨셔서 거기 있는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 영혼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두rum과 같은 그 놀라운 보호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서, 시온산이 견고해서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시기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고 시온산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견고한 그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환난과 시험 중에도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욥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5절에는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앞과 뒤로,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완전히 보호하시는 이 보호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고 견고한 안전과 보호의 보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두 번째 축복은요, 악인들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지만요,
대적 마귀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날들이 고난의 날들이에요. 광야예요. 환난의 날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인들의 규, 죄인들의 규, 이 규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지팡이, 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악인들, 사탄의 권세들이 그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고 차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요 아예 허락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게, 감당할 시험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삼고 있는, 신앙의 정착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사탄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도록, 그 영향이 오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사탄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미리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이 샬롬,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125편 5절 마지막 하반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후자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된 샬롬, 평강의 은혜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나 염려를 나타내는다, 뭐가 걱정이 된다, 염려된다라는 영어 단어가 worry예요. worry.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가 독일어 브루겐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오게 됐어요. 브루겐이라는 뜻은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감을 잡고 목덜미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냥감은요, 질식을 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브루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이렇게 우리 목을 조르고요, 질식시켜서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이 염려, 걱정을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자살이라는 단어, 느린 형태의 자살.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자기 스스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자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은요, 이런 통계를 냈어요. 근심, 걱정, 염려의 40%는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거다.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지진이 오면 어떡하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40%가량을 이걸 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근심, 걱정,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그거 끄집어내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 4%는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지, 내가 삽질해서는 이게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고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 불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3%는 뭡니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100%로 본다면 4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걱정하고 4%는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이에요. 또 3%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무려 77%.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면은 안개가 끼는 경우가 좀 있죠? 네, 안개가 끼는데 여러분 지상 30m 그리고 사방 4블록 정도의 아주 넓은 규모의 안개가 자욱해서 앞으로 볼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을 살필 수 없는 그런 안개는 사실 물 반컵 정도의 양밖에 안 된대요. 그걸 다 모아두면 물 반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이게 작용을 일으켜서 그렇게 앞도 못 보고 뒤로 못 보고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물 반컵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우리의 영혼을 자살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당신의 육체를 먹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심이 당신의 마음을 좀 먹는다. 이런 시가 있어요. 바람이 온다길래 모래가 날릴까 걱정했다. 비가 온다길래 옷이 젖을까 걱정했다. 안개가 낀다길래 앞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다.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 걱정했다. 지금 밖은 해가 쨍쨍한데. 아무것도 안 오고 아직 밖은 쨍쨍한데 바람이 분다길래 모래가 올까 걱정이 되고 비가 온다길래 옷이 젖을까 걱정이 되고 안개가 낀다길래 앞을 보지 못할까 걱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할 때까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 저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 걱정거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걱정할 시간에 사랑하시고요, 염려할 시간에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봄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1850년 영국 도보 해협 여러분 아시죠? 영국 그 도보 지역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루이자라고 하는 여자가 태어났어요. 장성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테드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스테드와 루이자 부부와 그리고 4살 난 딸을 데리고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죠. 살려주세요. Help me. 스테드는 본능적으로 소년을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스테드와 이 소년이 모두 익사해서 죽고 말게 되죠. 이 아내 루이자는 남편 스테드가 정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황당무계하잖아요. 황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며 금식하며 일주일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찬송시 하나를 주시는데요,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진 이 찬송의 많은 부분들은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을 때 그 배경으로 기록된 찬송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기록된 이 찬송,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의 찬송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루이자는요, 자기 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선교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고 1917년 아프리카 남부 로디지아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남편 스테드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어 매고 살던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믿어야 할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끝까지 남편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두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가장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사탄의 권세가, 악인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광야, 이 모든 인생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견고한 안전, 그 보호와 평강의 축복,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어디 뒤에 가서 줄을 서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물질 속에서 평안을 찾고 안전을 구하고 보호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고 완전한 견고한 안전과 보호를 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막아주시고 영원한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